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새로운 정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능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중요한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 유능한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유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지키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하나님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역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또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자리에 많이 앉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를 강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길죠. 그리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태초의 천지 창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원시 창조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조는 논쟁하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닫힌 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성경을 바라보는 순간 경이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창조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믿습니다. 2006년 8월 24일 날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천문연맹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태양계의 행성을 9개에서 8개로 줄여버렸습니다.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다.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었는데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명왕성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명왕성을 빼버린다고 하더라도 명왕성은 지금도 돌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가설의 학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학문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가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빅뱅 이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며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천지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구성물질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섬광처럼 순식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공간과 우주 구성물질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태초는 시작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압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은 태초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는 영원의 시간에서의 태초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태초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시간이 영원과 그리고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과의 경계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차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 있음을 말합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떨기나 마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만물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세상 만물의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 번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종말의 때와 너무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똑같아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유한한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집착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을 주시고 끝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곧 우리의 모든 끝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롭고 신묘막측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나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창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창세기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입니다. 하늘을 원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왜 복수일까?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하늘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푸르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큰 금속으로 된 판이, 어마어마한 판이 지구를 덮고 있고,
거기에 별들이 막 매달려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거대한 물층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거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이 이야기는 히브리 사고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신 그 곳으로 갔다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로 본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가 사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넓게는 땅 아래 지하 세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은 천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만드신 분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집착하면 탐욕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생의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에게 소유권이 있고, 또 만드신 분이 통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려면 피곤해집니다. 실수합니다. 죄 짓습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이 생깁니다. 그리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얼마 있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내려서 그것을 고쳐줬습니다. 감사해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헨리 포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 육, 혼의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과 2절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신학적인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을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은 막 생성된 지구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성 물질이 여러 가지 우주를 이루는 구성 물질이 한 덩어리로 섞여서 혼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갓 창조된 땅은 아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는 말은 실체가 없고 그리고 가치가 없어서 허망하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땅 위에 아직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천지를 너무나 멋지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3일은 틀을 만드셨어요. 틀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던 것을 틀을 탁탁탁 만드셔가지고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 3일은 틀 안에 내용물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질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보면 볼수록 감탄이 나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흑암은요, 단순히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생기기 이전의 근본적인 암흑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음은 그 밑을 알 수 없는 깊고 깊은 바다를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빛은 아직 없습니다. 지구의 모든 물질이 한데 섞여서 한데 뒤엉켜서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심연, 액체 상태 위에 흑암만이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시 지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같이 기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 위에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액체 상태로 혼동되어 있는 그 곳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얼굴과 맞댄 것과 같이 친밀감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원시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원어는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둥지 위에서 맴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보호 본능과 새끼들에 대한 매우 인자하고 자상한 모습을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시 우주를 향해 이런 애정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시 우주는 6일 동안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원시 우주를 향해 이러한 관심을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창세기를 자꾸 1장, 2장 읽어볼수록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의 하이라이트, 핵심, 최고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매우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인생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혼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나는지, 우리 인생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흑암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 시작할 때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비로소 내 인생에 질서가 잡히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때는 무한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생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혼돈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이 시작되고 질병과 전쟁과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무질서와 두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욕구를 갖습니다. 강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야 돼.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정말 놀라운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도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성령님이 오시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바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기다리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하지 않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습니다. 찾는 이마다 찾습니다. 열고자 하는 이마다 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하는 것이 건강일까요?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일까요? 구하는 것이 다른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구하는 것의 실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혼동스럽고 우리가 어둠 속에 빠져있고 우리가 방황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셔야 모든 질서가 잡히고 또한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 삶 중에서 주님께서 운행하신 적이 무엇이었는가, 내 삶 속에 어떤 순간이었는가를 생각하고 잠을 듭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면 저는 그 하루를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날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망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삶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갈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할 때 우리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버리신 것일까?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지?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 위에 운행하실 때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 타이밍을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이밀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바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가시는지, 언제 오셔서 언제 가시는지, 어디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임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즉시 성령께서 우리 위를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가장 적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고 우리의 인생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썼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모세가 쓴 게 맞습니다.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군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다 창세기의 독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어떤 목적,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를 주신 것과 똑같은 목적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아는 사람과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 자체가 다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는 것을 나는 결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희생해서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나의 창조의 목적대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할 것이다. 나와 너희는 최상의 사랑을 나누며 영혼을 이어갈 것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기도하면 복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초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근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어봤어요. 욥의 신앙은 원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수준이었어요. 복 주시고, 자기가 잘하면 복 주시고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욥은.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항변하고 또 하나님에게도 항변했습니다. 왜 이런 형벌을 주시느냐고 욥은 말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인과응보의 법칙에 근거해서 욥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미약한 생각, 그리고 너의 잘못,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신묘막측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이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욥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 저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욥이 왜 죄를 회개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이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성과 생각과 그리고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셨어요. 도저히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한계, 그를 넘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신비를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저희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욥처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동안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만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때는 늘 전전긍긍하며 또 복을 주실 때는 일비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는 신앙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게 살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깊은 차원의 영성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평안을 누린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질서가 잡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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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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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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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같은 성령이여, 주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며 나의 영광, 나의 영광, 나의 삶에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늘 무질서했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내 인생의 질서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내 삶의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내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운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질서를 잡기를 원하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좁은 사고 안에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받으려고 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매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 전전긍긍하고 일소일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단계를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깊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고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흑암이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길이 보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